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간혹하는 질문이지만 혹시라도 삶이 힘들고 각종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원하고 주변에 두고 싶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질병에 걸리거나 귀신이 들면 무조건 교회부터 가야 한다는 말, 태어나서 들어본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을 들어본 적 없는 것은 둘째로 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교회에 답이 없는 이유, 신자들도 교회를 망치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데 그건 맹목적으로 목회자를 높이기만 한다는 겁니다. 말씀 좋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쫓아가서 하는 판에 반성과 교정의 기회를 가질 수조차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내가 잘난 줄로 알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혹시 교회마다 목회가 어렵고 신자들이 교회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헌금이 부족해 운영비가 딸리는 현실적인 것 말고요. 그건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과 계시로 그분에게 배우지 못한 목회자들이 각자 운영하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신자들은 그걸 듣고 세상을 살아가서 그런 겁니다. 이건 교회를 댕긴다는 신자들이 하는 말과 고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배우고 붙잡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신자들의 말씀에 대한 깊이는 애시당초 바라지도 않지만 신앙 상담의 내용도 성경 상식을 벗어난 최하위 수준에다가 대부분의 목회자가 아무래도 세상 경험도 적고 직장이나 단체 생활을 한 적도 없어 할 수 없이 간접 경험을 통해 배운 세상 문제들을 책으로 배운 성경 말씀으로 다루어 주다 보니 총체적 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은 목회자의 설교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뱉어내는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말들을 더 듣고 믿으려고 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잘 모르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을 해봐도 말씀에 따르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세상 악한 것의 유혹이 더 좋아 늘 그것들에 코를 박고 산 결과란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도 귀담아 듣지 않고 삶의 각종 문제들, 성경에는 그 해답이 다 있지만 그것 말고 뭔가 더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을 찾는 이유도 다시 말하지만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 없는 빈 껍데기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서 엄한 설교만 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들도 그냥 말씀 그 자체를 진리로 인정하겠다는 다짐에 들은 것을 삶에서 실천하면 그만이지만 이유와 변명과 핑계도 많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라는 생각, 세상 유행과 정욕도 따르고 싶고 일단 대적하거나 싸우려 들지 않으면서 나만의 게으름과 이기적인 마음에 주세요와 해주세요 일색인 기도도 한 몫을 하다 보니 주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이웃사랑은 웬만하면 못 들은 척 넘어가려고 합니다. 게다가 누군가 모범을 보여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지금 살아있는 롤 모델이 그들이 주변에 없으니 그냥 그 밥에 그 나물 수준일 뿐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누구나 다 알지만 그들에겐 정말 식상한 말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대충 읽고만 성경 구절이 어디 이것뿐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 벽이나 액자, 나무판에 이 구절이 적힌 것만 봐도 질색팔색들을 합니다. 너무 유치하다고. 누구나 다 아는데 굳이 저렇게 해서 티를 내야 하냐고 말이죠. 그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독생자는 또 누구신지, 믿는 자는 뭔지, 영생은 뭔지 아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우물쭈물거립니다. 사람들은 이미 교회, 기독교에 관심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 잘 해봐야 더 배우고 가진 사람들이 강연해 돈을 내서라도 들으려고 하는 세대에 무슨 메리트를 줄 수 있어 그들을 듣게 할 수 있을지 해답이나 가지고 있으면 모를까 깊이 없는 말씀에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비판이나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였다며 언제나 자화자찬하는 예배는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은 물론 기존 신자들로부터 멀어져가는 실정,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을 나눌 텐데, 성경의 가르침으로 말씀에 대한 높은 계시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지, 교회 분위기가 좋고 말씀이 좋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서 좋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부수적인 것이고, 아무튼 첫 번째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은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고 하는데, 바알 선지자가 하는 짓이라거나 교단마다 치유는 이미 끝났다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현재 일어나는 치유를 폄훼하는 어리석은 헛소리들은 능력 없는 자들이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니 그만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니라고 단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운영하는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를 들으니 무면허 의사와 학원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버젓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왜 교회에 답이 없는지 더 이상 따질 이유조차 없습니다. 방언도 못하고 치유도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는데 교회 운영에 목회가 말이나 되는지 생각이라도 해보기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그들의 용기는 높이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 수준의 교회에서 하는 것이 결코 전부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와 이 말씀을 비교해보면 모두가 추구해야 할 높은 수준으로 성장해야 하는 일에 열심과 노력을 다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 교회의 실정이 그러니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교리로 만들어낸 짝퉁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도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 말씀에서 알아야 할 것은 누군가에겐 되지도 않아서 답답한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낮은 수준의 것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누구에게나 보여져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를 보던 치유자를 보던 표적을 행하는 그 누구를 보더라도 그 사람이 아닌 그 안에 계신 분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볼 수 있는 사람도 귀하지만 누구에게나가 키포인트니 보여지게 하는 자가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결과로 그것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그냥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뜻모를 말처럼 우리 목회자를 보면 주님을 보는 것 같다는 종교적인 헛소리 말고 믿는 자의 조건, 사랑하는 자의 조건에 부합된 결과가 보여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주님을 믿는 자를 봤는데 그 사람이 아닌 그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걸 볼 수 있는 자도 아무튼 대단한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자격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순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여기서 보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주님에게 떠나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에서 자세히 나누었지만 따르는 표적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게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표적이 따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하고, 끝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죽는 날까지 확고부동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가능하다면 교회 운영하고 목회해도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답이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몰려오게 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사람을 모으기만 하려는 각종 집회 프로그램을 구상하거나 성경 풀이반이나 운영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 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건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생각 없이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한 교회가 아닌 이런 것이 기본으로 되는 교회를 찾아 나가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잠언 31장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경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쥐고자 하는 자, 말씀을 모르고 이해조차 못하는 젖이나 먹는 자라면 애시당초 바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자는 칼 만지면 안 됩니다. 스게와의 일고받을 꼴납니다. 사실 교회나 신자나 누구를 탓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양쪽에 무지한 자들이 넘치니 올바른 선택은 애시당초 불가능했으니까요. 아무튼 무면허의 돌팔이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어리석은 자는 없으니 교회에 답이 없는 이유, 중요한 세 가지가 되지 않아도 그냥 대충 교회를 운영할지, 신자라면 그래도 버릇처럼 다닐지 스스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목회와 삶이 어렵고 교회에 답이 없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우선 갖춰야 할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결과일 뿐입니다. 만약 교회마다 5,000명의 새신자를 인도해주면 지금껏 관행처럼 해왔던 것은 성과가 없었으니 다 버리고 무엇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이 교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도록 보여줄 것이 있을지만 생각해보면 뻔히 나온다. 덥석 물기만 하면 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